여러분, 저희들은 영성 시리즈 벌써 15주째 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고난주간도 있었고요, 부활절도 있었고 성령주일도 있고, 그래서 몇 주 이렇게 다른 주제가 들어오긴 했지만 주님의 영성 1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예수님 닮기다, 하나님 닮기입니다. 하나님 닮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게 주제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어로 뭐예요? 가시죠. 지로 시작됩니다. 지오디가. 그래서 하나님은 밀접하게 우리 인간의 삶하고 연결되는 단어가 바로 기버라고 하는 겁니다. God, 기버.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늘 여기 악인도 나오고 악한 영도 나오는데, 그 사탄이죠. 그 사탄은 역시 S자로 시작하는데 뭐하고 관계된다고? 셀피시. 이기적인 인간하고 사탄은 관계됩니다. God, giver, 사탄, selfish.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걸,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명령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도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는 삶, 베푸는 영성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사회가 이기적입니까? 특별히 정말 역대급 없는 8.9%, 9%에 가까운, 그러니까 10%에 가까운 인플레이션, 지난달에. 그리고 여지껏 지금 28년 만에 다시 한번 0.75% 이자율 올리는 거. 지금 지난 한 주간의 시대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변하는지 우리가 다 인지하지도 못하고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세계 곳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폭염으로 사람도 죽고 소떼도 죽고, 가물어서 죽고, 홍수 나서 죽고, 78억 인구의 멸종의 시작점이 9년밖에 남지 않는 위기에 살아요. 우리가 위기에. 어마어마한 위기에 삽니다. 그런데 이걸 다 누구의 선택으로? 인간의 선택으로 위기 앞에 놓인 거예요. 불과 5년 전에 가난하고 무식하지만 백인이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뽑은 트럼프 대통령 한 인물이 전 세계 경기, 미국 모조리 다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그 리더십의 정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흑인이 대통령을 해, 이런 우리도 힘을 보여주자 하면서 세운 그 인물이 어떻게 전 세계를 망가뜨리고 인류를 멸망케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파리 기후협약 탈퇴해버렸어요. 환경주의자들 다 그거 가짜다 하고 탈퇴해버렸어요. 대한민국에도 원전 사고 났다 그러면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 한민족은 멸망하니까 그거 줄여나가자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저 가짜 뉴스다. 원전으로 전기 팡팡 쓰면서 살아야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호주머니에 안 들어갈 것 같죠? 그래서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티핑 포인트라고 78억 인구의 멸망의 그 시간이 타임머신이 째깍째깍 하면서 작동할 시간이 9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요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정말 우리 세대에 인류 멸종이 시작돼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었고 막 그런 사람들을 지지했던 보수 기독교 쪽에서 예수님 오시면 좋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자기 들려올라서 천국 가니까 좋다라고 그러는데 누가 장담합니까? 그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Pay it forward. Pay it forward.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은이 조엘이가 엄마 아빠 사랑을 받잖아.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한테 우리 죽기 전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다 갚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랬더니 거기서 고개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조은이 조엘이가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것을 조은이 조엘이 아들 딸들에게 너네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것이 pay it forward다. 원래 그 개념은 그렇게 출발하지 않아요. 어떻게 출발하냐 그랬더니 바로 내가 당신에게 이 필요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갚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제3자에게, 당신 같은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그때 갚으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을 보다 좋은 세상으로, 이 세상에 악행이 그치고 선행이 더 늘어나도록, 그래서 그 선행이 저 마귀 사탄에 의해서 끝나기 전에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나 페이 포워드는 대상이 상대자가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라고 하는 사실에 하늘나라의 폭발적인 열매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베푸는 삶, 기버의 삶, 주는 자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어질 수 있는 삶, 주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 첫 번째, 주는 자의 삶을 살려면, 베푸는 자의 삶을 살려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 긍휼심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에서부터 긍휼심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첫 마디를 뭘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심부터 구한다. 여러분들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심이 있어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쟁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고개를 막 저어서 부르르 떨쳐야 되는 거예요. 부르르 떨치세요. 부르르. 원래 내가 뭐 한다냐? 전라도 말. 뭐하고 자빠졌어? 고개를 저으세요. 세차게 저으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불쌍한데 하면 배려버리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두 번째 베풀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불쌍한 게 아니고요. 나는 감사하다. 베푸는 인생이 되려면, 주는 자의 삶을 살려면 감사가 넘쳐날 때만 되는 겁니다. 쥐꼬리만하게 감사해가지고는 절대, 욕심은 이만하, 마음은 말이죠. 욕심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마음의 치우침이거든. 이만하 키워놓고 감사는 이렇게 정말 좁쌀만하게 하나 앉혀놓고 말이죠. 추수감사절 때에
1년에 딱 한 번 꺼내서 쓰는 감사 가지고는 주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공기 좋은 이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좋은 바닷가 옆에서 이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엔젤레스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맑은 물을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저 태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고. 죽음은, 악은, 어둠은 빛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죠. 생명의 모든 생명에는 태양빛이 필요한 것처럼요. 우리가 주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마음속에 감사함이 필요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구원의 감격은 저 천국에서 영생할 그 천국의 삶까지 꿈꾸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생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죠. 인생이 얼마나 덧없음을 알고 인생이 얼마나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그분의 주권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긍휼한 마음,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인가가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모였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분의 축복에 대해서는 반신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의 책임성에 대해서, 그분의 주권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믿으려면 전적으로 믿어야지. 전적으로 믿어야지. 전적으로. 네가 10분의 1만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띄어서 나에게 바치면 내가 네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주는 자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불을 하나 지피겠어요. 마음의 열정, 불이 없으면 이거 주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어라. 네가 하나만 심어도, 하나만 뿌려도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겠다. 제가 그걸 썼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 거꾸로 나와 있어. 100부터 시작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 30배, 60배, 100배가 맞냐? 100배, 60배, 30배가 맞냐? 묵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더하면 다 같은 숫자예요. 다 같은 숫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배다. 그런 줄 알고 여기다가 썼는데,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가지고 1000배로 써놨더라. 벌써 이제 웃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재미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믿으려면 어떻게 믿으라 그랬어? 확실하게 믿으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그분의 약속은 불변하습니다. 네 나중을 심히 창대케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어쩌냐면요, 카운트예요. 카운트. 계산기 두드리고 숫자 세고요. 그렇게 해서 크기를 결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100배든 60배든 30배든 아무 상관이 없어. 네가 뿌리면, 네가 심으면, 네가 나누면, 네가 주면 내가 반드시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 믿음이 있어야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갈 때 알렉산더 대왕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동유럽뿐만 아니라 뭐 서유럽, 유럽 전체, 인류사 전체적으로요. 알렉산더 대왕만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정복군주로 성공한 인물이 없죠.
거의 전쟁의 신이죠. 그런데 그가 갈 때 뭐라 했다고? 관에다가 양 구멍을 내라 그랬다. 그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의 그 관에는 어떤다고? 구멍 2개가 뚫려 있는데 거기 손을 내고 장사 지내마 됐다는 거잖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죠. 역시 인생을 아는 자만이 감사하고 인생을 아는 자만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빈손 갑니다. 내가 나눌 수 있을 때 나눠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눔의 순서는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우리 나눔의 대상은 하나님, 교회. 두 번째 나눔의 대상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지만 이웃이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양쪽으로 다 손을 뻗어서 포용하고 있는 형태로 순서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순서가 바로 내 친척, 가족. 하나님이 분명하게 순서를 주셨습니다. 그건 성경의 하나님의 순서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가족에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쓰고 그 다음에 교회 돌보고 이러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못된 기독교고 잘못된 가르침. 왜 그러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자를, 그 주권자를, 그 운행자를, 그 축복의 근원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그분에게 주는 삶을 살 때에 그분은 어떠냐 그러면 고마워 뒤로 돌아서 가지고 막 입이 귀에 걸려 가지고 거기서 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네 가진 모든 것이 내 거였듯이 네가 바치는 너의 것이 곧 내 것이다. 무한대에 물질 때문에 시험받고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밤잠 설치는 일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기 믿음대로 가니까 제가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느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습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눔의 훈련을 통해서 삶의 생활화가 될 때 우리는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나누기 힘들고요. 1불짜리 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0불짜리 내놓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는 사람은 뭐냐면 죽을 때가 돼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다 내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기 전에 주는 삶을 습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훈련받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결코 얻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주는 것이 진짜 능력이거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오늘 내 가진 것을 만족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늘 내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부하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지금 다 여기까지 설교 들으면서도 다 들으면서도 생각하기를 물질 네 가지 거 다 물질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우치기를 원해요. 물질 나누라 그렇게 4번이나 내가 강조하더냐. 긍휼심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또 믿음 가지고 그리고 생활 습관화해서 나누라. 그게 다 물질로 들리느냐? 그래, 맞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요, 나는 마음을 원하는데 네 보아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4가지 것이 다 물질로 들렸으면 물질부터 나눠봐.
삭개오에게 그랬습니다. 삭개오에게. 그랬더니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들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물질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물질보다 중요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시간이 얼마인가를 하나님은 영혼의 시간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몸이 10가라도 부족하고 바쁘지요? 김 목사 그렇게 살고 있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번아웃 돼가지고 치매가 오게 생겼어요. 머리를 안 써서 치매가 아니고, TV만 멍하고 보고 있어서 치매가 아니고, 너무 번아웃 돼서 치매가 오게 생겼어요. 깜빡깜빡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요, 가장 바쁜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목회자들에게요, 사람을 고를 때 시간 있는 사람을 고르지 말고 시간 없이 바쁜 사람을 골라서 리더로 세우라고 실제로 가르칩니다. 그래야만 성공한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왜요? 크리스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만들어서 쓰는 시간의 창조자로 살 수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5분씩 쪼개서 5분씩 할애받고 5분씩 목사님의 시간을 리시빙하는 사람들, 그렇게 배정받은 사람에게는 5분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 5분이 영원한 시간으로 가는 것이죠. 만들어서 쓰는 시간들의 주인공 되셔야 영생하는 삶을, 천국의 삶을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5분 내놓기 힘들어하죠. 아니요.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예배 시간, 목사님 설교가 1, 2분만 더 지나도요, 나는 맥시멈이 20분인데 목사님 20분 내로 끝내면 은혜 받고 21분만 넘어서면 앞에 거 다 해줘먹고 나는 은혜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해주는 권사님이면 땡큐인데 장로님이 젊은 목사께서 불러놓고 시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오실 때 약속하셨죠? 설교는 15분으로 제한할까? 다 바쁘세요, 목사님. 아세요? 교회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요, 분재에 이렇게 물을 주게 되잖아요. 바짝 말라 있어요. 겉이 바람에 뜨거운 햇빛에 건조한 지역에서 바짝 말라 있어요. 물을 한 바가지를 부어도요, 뿌리까지 스며들질 않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처럼요, 이슬비 주는 미스트라고 하는 물을 잘게 안개처럼 뿌리는 그 물로 이렇게 주고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저쪽에서 다시 또 주워오고 이렇게 해서 7차례를 지나야 돼요. 7차례. 그래야만 겉이 젖어서 바짝 마른 것이 없고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과 젖음이 있는 다음에 흡수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습관도 얘기했지만요, 시간도 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보다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우리 주님이 항상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재능인데요, 저는 여기에 그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다시 페이 포월드 개념을 여기다가 붙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 탤런트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저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타 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고요, 몸 찬양할 수 있으면 하셔야 돼요. 박수 칠 수 있으면 박수 치셔야 되고요, 일어서실 수 있으시면 일어서셔야 되고요.
예배 때에도 벌떡벌떡 일어서 보세요. 그것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돼서요, 강건한 육체를 선물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그거 잘 안 하잖아요. 기준이 나의 기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더 받은 거 돌려줄 수 있나요? 하나님께? 택도 없어요. 용서받은 거 다 하나님에게 거꾸로 용서할 수 있나요? 못하죠. 아들 돌려드릴 수 있나요? 못하죠. 축복은요, 은혜는요, 우리 못해요. 뭐 하라는 거예요? Yes.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전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재능인 거예요. 재능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하나님에게 내 몸을 드리는 자는 그렇게 쓰는 거죠.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칠 수 있으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껴두면 똥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죽으라고 하면서 어찌 아낍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쓰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부터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기쁨의 길, 행복의 길, 그 길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나누는 재능은 다 이 복음을 위해서 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장구한 장생의 선물도 주시고 더 많은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졸리기도 하시고 하니까 에어컨까지 틀어달라서 그랬는데 졸리시면 안 됩니다. 베풀어라. 따라해봐요. 베풀어라. 베풀어라. 베풀자. 주자. 주자. 주님의 제자 줄임말 주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합시다.